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한 5개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져서 가발을 그동안 썼는데 이건 진짜 제 머리입니다. 그 가발을 벗고 또 오늘 부활절을 맞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주저했습니다. 놀라실까봐. 근데 원래 백발입니다. 이렇게 부활주일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질병을 물러가게 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고 마음을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4주 동안 뉴욕과 캐나다에 있는 4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4교회를 탐방했습니다.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동역하는 그 4교회들과 또 선교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그 소식을 한번 전해보세요. 정말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구원받을 인생들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남 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표정 관리 중요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은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이면 부활절을 기념하고 달걀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주일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내 구체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어떤 성숙이 있어져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선물이라면, 성도와 교회들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가치 있는 선물이라면 그것은 어떤 선물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 밖에 있는 저들 또한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 십자가로 거듭난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사랑의 실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랑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부활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성격을 베드로를 통해서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로 어느 시점에 가서야 이루어질 소망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병은 낫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찌든 가난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이 들려지고 갇힌 것처럼 늘 옥조에 오던 현실을 툴툴 털고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삶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오실 분들은 들으시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짐짓 사마리아를 지나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한 성인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자리. 그리고 그 시간이 정오 낮 12시쯤 되어서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의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양식을 구하려 동네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예수님이 앉아있는 그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여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면 소망이 절단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물을 길러다가 밥을 해 먹겠지요. 더불어 사는 동거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한 끼 때우겠지요. 그러나 그 일은 반복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별 의미도, 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도 여겨지지 않는, 그리고 별로 미래가 기대되지 않는 소망이 끊쳐진 인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다가오자 물 한 모금 달라고 말을 겁니다. 여인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습이 유태인 남자가 사마리아 남자와 대화하는 것도 금기 사항인데, 하물며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내게 말을 거느냐고 그렇게 한 발자국 몸을 사리면서 물러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물이 필요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여인의 필요였고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통해서 뭔가 저에게 더 절박하고 절실하고 더 요긴한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목도 마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가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내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대로 당신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물을 내게 줄 수 있다면 당신이 정말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그 생수를 얻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 복잡한 일, 이 물 길러 오는 이 수고스러운 일 하지 않고 내가 영생하는 물을 좀 먹고 싶습니다. 얻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그렇게 물동이를 이고 와야 했던 것은 그 인생에 복잡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이제 남들이 다 쉬고 그늘에 피해 있는 시간에 남들이 하지 않는 물을 기르는 일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적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 여인의 물동이는 마치 몰래 들고 다니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그의 인생의 과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떳떳하지 못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남들이 우물가에 모이지 않는, 모여서 수다를 떨며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를 피해서 물을 길러 와야 했던 것은 그의 삶에 얽힌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눈앞에 자기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눈앞에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며 살았는데 그렇게 산 인생이 어느새 세월에 등 떠밀려 와서 보니까 그저 5사람과 살았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6번째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구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전곡을 찔러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참 교묘해요.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자 이 여인이 방어합니다. 내가 당신을 단순히 유태인 남자로 알았는데 당신은 내 과거를 꿰뚫어 보는 거 보니까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얼른 말을 바꿉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옳은 대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사회 지탄을 받고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과거의 삶이 들추어지니까 이제 얼른 종교라고 하는 그늘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어떤 궁극적인 소망을 줍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 필요를 자기 스스로 채우기 위해서 여인은 나름대로 살았는데 삶에 이제 떠밀려서 와서 보니까 그것은 얼룩지고 후에 막 급한 그런 삶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슬그머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로 숨었습니다. 종교가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지요. 또 어떤 연구에 보면은 6살, 7살 이상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종교가 우리 안에 소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만 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또 예수 믿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또 그 무리 안에서 섞여 살면 진정한 소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치십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바로 내가 그 진리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예배를 온전케 할 메시아 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시비, 그 율법과 또 그리고 규칙에 대한 삶의 규범에 대한 시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을 이룰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이다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도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구원의 패러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의 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진실이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수입니다. 생수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했고,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소망은 어디서 오는고 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사 나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구원받게 하시는 거룩한 일에 나를 쓰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가, 또 인생의 방향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필요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시고 이 분명한 것을, 이 분명한 진리를 내 안에 아로새겨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죽음의 철책으로 차단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죽음 저 건너편까지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으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진실한 우리의 소망의 출처요 근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또 그 믿음에 근거해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행해 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동이에 얼려있는 내 사연, 내 과거, 내 죄, 하나님 없이 내 필요를 스스로 채웠던 삶의 자리, 이것들을 고백하고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열어 구원을 선포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물동이를 내려놔라, 그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할 때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슬픔과 또 내가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회개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말씀한 대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내 죄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 부활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케 할, 예수의 증인 되게 할 바로 그 장본인이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구원의 사건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런 설교 한번 해보고 죽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이게 선교지 가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 인도에 간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앞에 놓고, 그것도 모슬림들을 앞에 놓고 모슬림 학교에서 신앙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정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신들 지금 이게 성령 받아서 막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막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항상 좋은 일에는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식하거나 또 그 일의 전율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사람들이 야, 새술 취했구나, 낮술 취했네 하고서는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가 술 취한 것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았다라고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인 본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고편으로 현장의 사실로 확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물이 필요하다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받는 성령이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스스로 채워도 비워지는 그 물동이가 아니라 다시는 모자라지 않은 영생하도록 넘쳐나는 그 생수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 생수의 원천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받으려면 내 남편 물동이 얽혀있는 그 사연을 내가 이실직고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할 일을 내가 믿기만 하면, 메시아인 것을 믿기만 하면, 구주인 것을 선포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겠다.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내가 증인을 삼겠다, 만들겠다, 이런 화자의 의지입니다. 그 문법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실 말씀을 미리 앞당겨서 이 사마리아의 정말 이 비운의 여인, 이 슬픈 운명의 이 여인에게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으로 절단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견고하게 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의 회복자, 치료자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많은 땅끝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는 증인을 삼기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참 넘쳐나는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능히 채우시고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까지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절대절명의 좌절인 그 절망이라고 인식했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죽여버리셨습니다. 다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보증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간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에 성령께서 넘쳐나는 소망을 심어 그것이 흘러넘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전염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의 주님을
이 부활의 현장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문제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항아리, 여러분들의 물동이를 내어 던져놓고 지금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 안에 살 길이 있고 여기 참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고 외쳐대는 사마리아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이 바로 이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귀한 역사들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주시는 그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성찬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물동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